레위기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친 제물은 거룩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루어라. 그리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앞으로 너희 자손 가운데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위험한 피부병에 걸렸거나 몸에서 고름이 흐르는 사람은 깨끗해질 때까지 거룩한 제물을 먹지 마라. 그리고 누구든지 시체를 만졌거나 정액을 흘렸거나 땅에 기는 것 가운데 부정한 짐승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그 밖에 어떤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물로 몸을 씻을 때까지 거룩한 제물을 먹지 마라. 해가 지면 그 사람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는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제물은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저절로 죽었거나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지 마라. 만약 먹으면 그는 부정해질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제사장은 내가 준 모든 규례를 지켜라. 그래야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으려면 조심하여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했다. 제사장 집안의 사람만이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나 품꾼은 그것을 먹지 마라. 그러나 제사장이 자기 돈으로 산 종은 그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종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과 결혼했을 경우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제사장의 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해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시집가기 전처럼 살면 그 딸은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집안 사람이 아니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실수로 거룩한 제물을 먹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그 거룩한 음식값을 갚아라. 그는 음식값의 5분의 1을 보태서 갚아라.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마라. 만약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그 음식을 먹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한 여호와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백성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 번제를 바칠 때는 그것이 맹세한 것을 갚기 위해 바치는 제물이든 아니면 스스로 원해서 바치는 제물이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되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다. 흠이 있는 것을 바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화목 제물을 바칠 때는 그것이 맹세한 것을 갚기 위해 바치는 제물이든 아니면 스스로 원해서 바치는 제물이든 소나 양을 바치되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즐거이 받으실 것이다. 앞을 못 보는 것이나 뼈가 부러진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고름이 흐르는 것이나 피부병에 걸린 것을 여호와께 바치지 마라. 그런 짐승을 제단 위에 바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여호와께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없다. 소나 양이 보통 것보다 작거나 생긴 모습이 성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스스로 원해서 바치는 제물이라면 바쳐도 괜찮다. 그러나 맹세한 것을 갚기 위해 바치는 제물이라면 바칠 수 없다.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찢어졌거나 잘린 짐승은 여호와께 바치지 마라. 너희가 사는 땅에서 그런 짐승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짐승을 외국인에게 받아서 여호와께 제물로 바쳐서도 안 된다. 그런 짐승은 상한 것이며 흠이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여라. 그러나 8일째 되는 날부터 그것을 제물로 바치면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새끼와 그 어미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암소나 암양이나 다 마찬가지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바쳐라. 너희는 그 바친 짐승을 그날에 먹어라. 이튿날 아침까지 그 고기를 남기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명령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지켜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시편 28편. 여호와여, 나의 바위시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못 들은 채 마소서. 주님께서 외면하시면 나는 무덤에 있는 사람과 같게 될 것입니다.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가장 거룩한 곳을 향해 내 손을 높이 드니 대답해 주소서. 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겉으로는 상냥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대로, 그들이 행한 악한 행동대로 갚아주소서. 그들의 손이 저지른 대로 갚으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려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선수하신 일이나 이루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쳐부수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불쌍히 여겨 달라는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방패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마음이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백성에게 큰 힘이시며 주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승리를 주는 요새이십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께 속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언제까지나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소서. 시편 29편. 너희 하늘의 천사들이여,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권능을 찬송하십시오. 그 이름에 맞는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십시오.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 경배하십시오. 여호와의 목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집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처럼 소리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위엄이 넘쳐 흐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높이 솟은 백향목을 부러뜨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산산조각 냅니다. 레바논 산을 뒤흔들어 황소처럼 뜨게 하시고 헤르몬 산을 들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날뛰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불꽃 튀기듯 하며 번개치듯 내리꽂힙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황야를 흔들어 놓고 가데스 광야를 뒤흔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니 참나무 숲이 흔들리고 울층한 숲이 벌거숭이가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마다 주께 영광이라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센 물결 위에 보좌를 정하시고 우리 왕이 되시어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십니다. 전도서 5장.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자보다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나아가는 자가 더 낫다.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조급한 생각으로 무엇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너는 말을 적게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납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를 한다. 하나님께 약속했거든 신속히 이행하여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니 너는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네 입술로 죄짓지 마라. 하나님의 사자에게 내 약속은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화내실 만한 말을 하여 그분이 네 손의 수고를 망치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꿈이 많고 말이 많은 것도 허무하니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만일 가난한 자가 학대를 당하고 정의와 인권이 무시되는 것을 보거든 그런 일들에 대해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을 처리할 관리가 있고 이들 위에는 더 높은 고위 관리가 있기 때문이다. 땅의 산물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왕도 들판에서 나는 곡식을 먹는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에 만족하는 이가 없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이가 없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다. 재산이 불어나면 식솔도 많아지는 법이거늘 주인이 재산을 바라보며 즐기는 일 외에 그가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노동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이 달콤하지만 부자는 재물이 많으므로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살펴보니 해 아래 큰 재앙이 있는데 그것은 재물이 그것을 축적한 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투자를 잘못하여 재산을 날려버리니 그 아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태에서 알몸으로 나올 때처럼 알몸으로 돌아간다. 손으로 수고한 그 어떤 것도 지니고 가지 않는다.
이건 역시 큰 재앙이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바람을 위해 수고한 것이 아닌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사람은 평생 근심 중에 식사를 하고 크게 좌절하고 병들고 분노한다. 내가 관찰해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재산과 부를 주시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해주실 때 자기 몫을 받아서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은 자기 삶을 심각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즐거움에 빠지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1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은 진정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그대가 떠날 때에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고 있으며 어서 빨리 그대를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자라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힌 나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또 사도와 교사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내게서 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잘 따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믿음과 사랑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며 그대에게 맡겨진 진리를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부겔로와 허모게네마저도 나를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여러 번 나를 찾아와 격려해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에 왔을 때 사방으로 나를 찾아다닌 끝에 나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오네시보로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그가 나를 얼마나 잘 돌보아 주었는지는 그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